네, 해운대 중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47번째 동영상인데요. 남의 말을 선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구역 교육을 우리가 이제 해 왔습니다. 47번의 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이해 1월 달에는 앞으로 2022년 1월 달에는 잠깐 1월 초에는 재직 훈련, 재직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구역 교육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이 끝난 다음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구역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유의 사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도 구역 예배도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잠언 26장 2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이 참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별식같이, 특식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말하는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을 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흉을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선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말쟁이 때문이라는 거죠. 남의 말을 이곳저곳 나쁘게 옮기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다가 결국은 인간 관계를 이제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에는 그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뱀에게 전하면서 하와가 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이 보태졌지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이 이제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통해서 전달된 말이, 뱀에게 전달된 말이 이제 부풀어지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이런 경우를
왕왕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듣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전해 들은 말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남의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칼이 곧바로 우리를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해 보아도 비판할 것이 많은데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빼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제 그 우스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남의 조그마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도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너희 자신들이 비판받을 일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사명으로 알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판으로 바뀐다면은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비판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비판과 비판 사이에 공동체가 멍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비방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판은 비방과 비슷하죠. 비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비방은 그 평가의 근거에서 남에게 공격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비판의 결과가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구수 여자를 취하였냐? 구수 여자와 결혼했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누나였고 형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를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7일 만에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도 좀 덜 아플 수 있죠. 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욕입니다. 욕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된답니다. 라가는 유대인들의 욕설인데요. 머리가 텅 빈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골빈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그 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막 이야기 중에 대화 가운데 욕설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롱은 이제 이 비난이나 또 이제 이 비방과는 조금 다르지요. 아주 비웃는 말이지요.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이 조롱일까요? 성경에 보면 욥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이 몸에 피부병이 나서 질그릇그릇을 가지고 막 몸을 긁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빈정거리는 말, 비웃는 말, 조롱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볼 때는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면서 조롱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사건의 결과로 앙콤이 이제 나와서 이 아이들을 막 찢어서 이제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왜 조롱하면 안 됩니까? 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롱할 때에는 다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막 조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남의 말을 선하게 하자. 그런데 남의 말을 선하게 하려면 우선 해서 안 될 말들을 안 해야 됩니다. 남에게 비판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설,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은 내 입에서 내어 버립시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을 잘 지켜서 나쁜 말, 악한 말들이 나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악한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들이 남들에게 아픈 말, 상처를 주는 말들, 찌르는 말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